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개인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 잊어먹더라도 수레바퀴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수레바퀴에 보면은 중심축, 그리스도 중심의 삶, 또 이제 위아래 살, 말씀과 기도, 또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 이 교제 부분은 마지막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자 훈련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그룹교재나 부서에서 이렇게 쭉 그 시리즈로 한 과씩 12과가 되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좀 전체적으로 그냥 중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와 복종하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서 제가 4장 17절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성화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정에 와서 이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용어가 비슷하지만 성격이 좀 다른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령이 이제 주권적으로 어떤 사역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갑자기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 전도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체험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 본인도 이제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체험적인 그런 주권적인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건 명령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권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은 좌우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아까 우리 이제 찬송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충만한 행도님들이 나오셔서 찬송을 하셨는데 그 이제 충만이란 물론 이제 어떤 그 물에 담금질할 때 이게 수건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담금질이 됐을 때 이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충만이란 말은 이제 지배란 말입니다. 이 지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성령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왠지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작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틀어지게 되면 이 참 작은 공간에 이 집이 그냥 어떤 그런 지옥같이 느껴지고, 또 이제 이 작은 공간에 서로가 좋은 관계면 참 이게 편하고 이런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이제 부부관계고 그런 공간인데, 그야말로 이제 어떤 형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아내가 미워지고 싫어지면 이렇게 막 그 뭐 씹어 먹는 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그 굉장히 그 좀 불쾌하고 또 이제 불편한 그런 거, 이제 냉기가 흐르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막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설거지 하는데도 막 소리가 나고, 그 서로의 감정들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이제 좋은 관계의 그 관계가 되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그리고 따뜻함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과의 우리 관계도 우리가 어떤 뭐 충만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막 사이다가 올라오듯이 막 그런 쪽에서 체험적인 쪽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또 오늘날 많은 오순절주의나 또 이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얘기하는 충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충만하고 좀 성격이 다른 여기는 인격적인 충만이고 관계가 아주 원만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성령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성령을 불쾌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정말 이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내가 예를 들어 죄를 범하거나 그분이 싫어하는, 또 그분이 나를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거절했을 때 분명히 우리 성령님이 그걸 근심하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즉각 그 성령이 우리를 대응하고 즉각 이렇게 치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근심한다. 이게 이제 그분이 그 사랑이 거룩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 근심한다. 부모가 바로 즉각적으로 화를 발한 게 아니라 잠시 긍휼과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게 이제 근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이 우리를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가는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4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 이 강력한,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내 안에 실제 죄의 뿌리는 살아있고 이 죄성이나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 전에 내 주인이었고 나를 휘두르 했던 그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이 죄에 우리가 이제 휘둘러 가고 사로잡혀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죄들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죄의 세력,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서 마치 구테다 세력처럼 합법적인 정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세력 간에 내 안에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면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단번에 벗은 날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죄의 복을 노예 복을 벗는 날이 있었죠. 구원받은 날. 우리 이제 죄의 복을 죄수 복을 노예 복을 벗었지만 그러나 계속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하나의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늘 내가 평안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아주 치열한 그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고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의 그 어떤 그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이 세상은 이 악한 자의 안에 처해 있고 세상이나 강력한 세력의
에다 우리를 던져놓은, 이거는 뭐 양이 이리들 가운데 정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 안에 어떤 늘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과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 간의 갈등들이 이제 실제하게 됩니다. 사단이 살아있고 실제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나 의심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베소 4장에서 죄의 유혹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5장이 쭉 나오죠.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되를 말하고, 또 이 분을 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자, 이런 말씀이 쭉 그 5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통해 들여서 이 성화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나오고, 이제 5장 1절부터도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아. 자, 여기 쭉 이 말씀들은 뭐냐면 이제 이 성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술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 가치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알기 전에 세상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해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고, 먼저는 우리가 술을 먹고 이제 술이 또 뒤로는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그리고 결국 거기에 중독이 되면 이제 우리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이런 그 술에, 그리고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이제 성령 충만이 이제 대조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죠. 이 대조점은 이거는 뭔가 이게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흐리멍텅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이런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정신이 각성이 되고 정신이 바르게 되고 또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유사점이 있다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이제 술을 취하게 되면 관대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막 돈을 막 물쓰듯이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뭐 노상방뇨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담대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고 관대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 성령 충만할 때 여기 19절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기 이제 19절에 찬송, 그다음에 20절에는 감사, 그리고 29절에는 복종, 순종하는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만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간에는 신령한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영적인 그런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내게 이루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혈기대로 드러나거나 자기 주장이 드러나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심과 주권이 형성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서 복종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에도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독사가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독사가 나와요. 근데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슨 마음이에요? 예, 오늘 아침 경건 시간 안 했어요? 일장이었던가요? 예. 예. 내가 앞서갔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사랑이죠. 예, 한마디로 사랑인데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겸손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자기 비움과 복종, 계명을 지키는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서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이렇게 불화라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 다툼은 불화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분리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이런 속성이 있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죄성은.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오면 하나로 묶어요. 사랑은 항상 하나를 가져와요. 결과를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자신이 오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하나 되게 하신 결과를 가져온 게 사랑이에요. 편가르식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형성하고 이렇게 묶어내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랑의 특성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화정신, 다툼, 허영은 자기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이 허영은 교만이죠. 결국은 주님의 마음은 이 불화의 반대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로 됩니다. 대부분이 교만 때문에 이게 분열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될 때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면 부부가 피차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어떤 분이 인간은 편 두 개에다가 사이 간자잖아요. 그래서 사이 사람 둘이 간자가 이제 날일자잖아요. 태양이 중심에 있어야만이 주님이 중심에 있어야만 사람들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삼각형에 보면 부부가 있는데 주님이 그 중심의 머리가 되었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이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도 이위일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중심에 와야만이 삼위일체가 돼요. 그래서 남편은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주님을 통해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이 뜨거운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것은 이것은 그 2, 3년이면 다 식어져 버려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 인격적인 그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줬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될 때 이제 이 부부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는 몇 가지로 정리하면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체성이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한 부부예요. 그럼 이제 정체성이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물론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다 보면 못난 짓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되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때로는 막 이것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이런 나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나 쓰레기야. 어느 날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한 함정에 빠게 되면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은 무엇인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가져야 돼. 왜냐하면 건강한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만약 왜곡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이제 서로가 꼬이게 되고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화상을 부부가 가져야만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은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 이것도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 제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한 애는 굉장히 성격이 밝고 한 애는 굉장히 좀 나를 닮아서 좀 내성적인. 그래서 늘 쉽게 예민하고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왜 나는 이럴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한 애는 이제 엄마를 하면 굉장히 성격이 밝고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부모들은 내가 봤을 때는 걔가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모든 실적이 좋아요. 근데 늘 너무 완벽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부모가 이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는 참 못난 놈이야. 너는 정말 쓸모없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적인 사랑을 해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요. 부모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 수능시험하면 뭐 전국에 10,000명에서 몇 명만 인류대학하고 막 이렇게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검정고시라든지 무슨 뭐 이런 면허시험이나 이런 건 뭐 평균 60점, 70점 이렇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좀 더 나았고 안 왔고 이런 것이 부모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평가하면서 경쟁 속에서 내가 거기에 뒤처지면 열등감을 느끼고 또 내가 좀 더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이런 이렇게 좌절감과 또 때로는 이제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부모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정체성은 내 가치감이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존귀한 자로 본다. 하나님 왜 그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안목에서 하나님 여러분도 보면 내가 쓴 글, 내가 사진도 보면 나를 보잖아요. 이 자기 작품에 대한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면적에 이 작은 소재로 이렇게 다양하게 80억의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작품은 고유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피카소의 작품이 뭐 15억 몇 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고유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끔 만찬 앞에 설 때 내가 일주일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예배들 담력이 없고 내가 이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를 볼 줄 아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신앙적인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작품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작품 전시장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오면 똑같이 그냥 어떤 형제님 같이 생겼고 어떤 자매님 생겼으면 얼마나 쉽게 실증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얼굴을 다르게, 목소리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다양한 그런 이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통일성을 허락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안목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건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그보다 더한 사랑일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목숨 요구하면 내가 바칠 수 있겠는데 내 자식 목숨 요구하면 내가 굉장히 주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 팔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내 손에서 누가 뺏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준다,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거를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어떤 신실함이나 그 거룩한 열심은 그 정도가 하나도 더 차이가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농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실력이 좋고 여러분의 부모는 네가 잘났고 네가 똑똑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저도 이 아이가 그 이제 둘째 아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되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내가 무엇이든 줘도 아깝지 않고 한없이 주고 싶은 그것이 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이 가족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내가 그렇게 못난 일을 반복해도 제가 이 둘째 아이가 약간 자유분방한 애인데 얘가 그렇게 막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게 헛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화가 막 나죠. 막 답답하죠. 근데 얘가 어느 날인가 오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게 나누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 한마디면 그냥 날아가 모든 거 다 용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은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그리고 계속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이 이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런 자존감 다른 말하면 나에 대한 가치감이죠.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고 어떤 이제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이제 5만 원짜리를 딱 보이면서 학생들한테 이걸 갖고 싶냐고 그랬을 때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5만 원짜리 화폐를 그냥 꼬개가지고 발로 막 밟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갖고 싶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이 갖고 싶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이 구겨지고 참 더러워지고 이러지만 이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목에서 나를 볼 줄 아는 내 정체감이나 내 가치감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상반된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인 걸 계속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성화 과정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목에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특별히 나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안목에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이제 그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형제가 나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무례히하고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고 나를 미워하면 이게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주님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접하라.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은 이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바꿔줘요. 근데 사실 그건 쉽지 않죠. 일단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마치 이것은 뭐 바람과 같이 이게 어떤 내가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옷을 막 더 여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햇빛 정책처럼 내가 변화되면 상대는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주고 내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하면 내가 왕자처럼 대하면 왕비처럼 대해요. 내가 왕비처럼 대하면 왕처럼 대우라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나의 아내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꿔지면 상대가 바꿔져요. 이 성경 원리는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원리도 그겁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은 사도 이제 1장부터 예배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 네, 내가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내 안에 인쳐 주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이런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 이제 자식 수업이 왕의 수업이 시작되듯이 경영자의 수업이 시작되듯이 내 신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에베소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2장에서도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과 유대인이 서로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 정체성을 얘기하죠. 3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후서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 부부는 계속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리 진리들을 복음의 진리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모든 관계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부부들은 어떤 부부냐면 이 성품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부부들이 가면 갈수록 갈등이나 다툼이 이제 마찰이 적어져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들이 좁혀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싫어하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결과가 오지. 이런 걸 알아가니까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품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개성은 바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얼굴이나 개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은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기대해서도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서로 대조적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끝이 나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결혼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아가요.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이 되고 그리고 가끔은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부부의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무르익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 모난 이 돌처럼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18절까지 성령 충만의 절정이 임했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닮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격은 바꿔줄 수 없지만 성격은 성경에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다혈질이고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 형제는 참 성격이 좋아. 이 교회 안에는 그런 형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품은 달라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거짓말을 한 자는 이제 양심이 하나님과 살아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분을 내는 것, 내가 이제 쉽게 막 화를 내고 분을 쉽게 내면은 갈등이 막 오잖아요. 그냥 자문해 보면 이 분을 이게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온유한 마음, 자기 혈기나 자기 이런 것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돼요. 이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주의 성품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닮아서 교만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뭔가 이 사람이 겸손하고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빈틈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모이듯이 좀 약간 허술하고 이게 이제 털털하고 이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왜 바다는 바다라 그랬어요? 예, 모든 걸 받아주니까. 왜 모든 걸 받아주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예, 어떤 제주도 김우정 형제님이 저 바다는 왜 저렇게 시퍼런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시퍼져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넓은 마음과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닮고 모여줄 수 있죠. 주님의 이 겸손한 그러니까 온유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적질하지 않고, 우리는 실제 도적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회사 일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은사를 하나님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청지기로서 시간 관리 이런 모든 도적질은 내가 쉽지 어떤 걸 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또 어떤 걸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도적질이 될 수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언어 생활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계속 내가 만나는 대상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계속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좋은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져야 정상이고, 근데 그 성령이 인도하시거나 음성을 이제 무시해버리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쭉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참말하라. 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용서하는 문제. 제가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할 얘기를 이제 시작밖에 안 했는데 이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돼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 이 지붕은 성령 충만이고 지붕은 그다음에 이제 지붕의 양 기둥은 기둥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양 기둥인데 남편은 머리 리더십, 남편들은 이 배역이나 역할이 리더십, 그리고 이제 사랑, 그리고 이제 아내들은 존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 순종, 복종하는 것. 이 양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창이 이해와 용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금생에서 온 남자, 화생에서 온 여자 그 책이 있죠.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토록 다른,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배경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관점이나 모든 게 너무 다른
다만 그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쁘게 보고 좋게 보았는데 그 사랑이 바닥이 나면 너무 모든 것이 달라요. 자녀에 대한 생각,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남성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죠. 근데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런 남성과 여성을 전혀 다른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용납이 되죠.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이해와 용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서가 될 때 창이 없는 집을 생각해 봐요.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로 충돌하고 그 끊임없이 어두운 지옥 같은 삶인데 항상 용서와 이해의 창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금방 화해하고 다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끊임없이 그런 이 가정이 돼야만이 그 정말 밝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는 이제 그리스도와 말씀의 기초에서 제가 수레바퀴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그런 햇빛과 또 비나 이런 외부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배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2절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33절에 그런 어른이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남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두 가지. 한 가지는 남편을 존중하라. 또 한 가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실은 이것은 내가 내 아내를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런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 감독자로서 배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되면 그것이 악역이든 선역이든 잘 소화해내야만이 이 드라마나 영화가 히트를 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배역에 있어서 남편은 그 머리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 아내는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 복종하고 따르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아내들은 순종하는 여기 이제 어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문제를 그 여기 보면은 그 복종을 죽게 하듯 하고 이제 이 창조 여기서 주는 그 아도나이 주라는 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이죠.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편은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그 다음 창조했어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에 남편을 머리로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동등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누가 더 우열의 개념,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고 그 인격적으로나 동등한 그런 본질적인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창조의 순서 때문에 그리고 타락의 순서 때문에 강화되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와 머리라는 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교회는 몸인데 교회가 머리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교회 진리를 알고 있는 자만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의 모든 사상주의 윤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 진리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결혼 생활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진리를.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23절,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여기서 이제 몸의 구주란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했다는 구세주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이 구세주란 말은 이 보양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구세주예요. 거기 이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 머리는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요.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계속 그 머리는 이 소화가 되면 그 대장 소장으로 가서 이것이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저장이 되죠. 양분이. 그러면 이제 산소를 폐에서 해가지고 심장의 피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전 세포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대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이 신경 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이 신경 다발에 이제 머리가 지시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머리는 정보 전달과 신경 라인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모든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일이에요. 이 남자를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교회의 생활, 교회 진리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교회 진리를 거기 1장부터 4장 1절부터 이제 제가 마지막 교회 생활할 때 얘기할 건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교회 진리가 모르고 구원이 뭔 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편들에게는 이 사랑하기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에로스나 필레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에로스는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정말 이건 죽어도 깨어나도 남편들이 불가능할 것 같죠. 이건 순종보다 더 스케일이 커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본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 5장 이제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다. 여기서 이제 이 5장 1절에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받는 하나님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 이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나를 내 죽으심을 기억해달라고 했느냐?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 우리 이천의 엄동우 형님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조영재 그렇게 너무 거창하니까 매일 잠에 설거지 해줘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뭐 쓰레기 버린다든지 뭐 설거지 한다든지 무슨 이불 갠다든지 뭐 청소한다든지 그 작은 일을 실천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행동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내들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편들을 아내들은 머리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남자들은 자존심 있고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자존심 상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로 움직이는 것은 남자를 머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 정말 멋있어, 잘생겼어, 힘이 좋아. 어떤 분은 이사짐 싸는데 이게 몇 개 싸니까 아이고 당신 잘한다고 그랬더니 혼자 다 싸버리더니 남자는 인정해주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남자를 움직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당신 잘해, 멋있어. 근데 당신 말이지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열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편지 쓰기를 해봤을 거예요.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해주고 움직여가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태도 달라지는. 그리고 이제 남편들 아내들에 대해서 이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제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 자신 주인 것 같이 하라. 자 26절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 25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얘기했고 26절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에베소 전체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서 연달아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성화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신랑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계속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 아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앞에 이게 이제 3단계 구원에서 영화로운 구원이죠. 자기 앞에 이 신랑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내적으로는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품이 그리고 겉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육체가 변화돼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작업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용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단장하는 신부를 단장하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 말씀으로 또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할지니.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은 멸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먹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러는.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또 내 몸을 내가 관리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사랑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품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이게 결국은 이 32절에 이 비밀이 뭐예요?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에베소 전체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부 생활에서 교회 진리, 구원 진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영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소화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주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또 부부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내들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듯 우리도 하게 하시고 또 남편들도 주님이 참 이 교회에게 하듯이 늘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갈등이 줄어들고 또 늘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부 생활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